18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당부가 이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의 사역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도 낮에 사역하시고 해가 지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사역이 또다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기도와 사역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곧 기도라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의 가장 기초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3주간 복음을 전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박해하여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안착하여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그 여정은 늘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하여 도망다니는, 또 그 박해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군가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들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의 허물과 약점들을 보면 그것을 가십거리 삼아 더 큰 소문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그 상처들을 알게 되면 세상에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곧 우리 성도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 서로의 아픔을 서로 토로하고 그리하여 서로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관계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상처를 듣고 이 고통을 듣고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그 사인인 줄 아시고, 어느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부탁하기를, 4절에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행하고 행하라. 곧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들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권고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이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꽤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일본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 수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처럼 살아가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신발을 나갈 때 신기 좋게 딱 가지런히 다 정리합니다. 뭐 어린 아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관계없이 오와 열을 맞춰서 쫙 정리해 놓습니다. 그 어느 집을 가든지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다. 다 정리하고 또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큰 소리 떠들지도 않고요. 전화를 해도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조그마한 소리로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전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낼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이 일본의 불신자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구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일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곧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이야기가 이제 왜 생겼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생겼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주야로 교회에 와서 머물기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보고 게으른 자라고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이 들리움 받느냐? 어떤 사람이 들림 받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들리움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말씀을 행하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산속으로 그렇게 독야청청 홀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게으른 것이 죄냐면,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오는 날까지는 누구나 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이 생긴다면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일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신세 지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자 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넌 크리스찬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몫은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웃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거리를 두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들이기는 아주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으면 일정 정도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 거리를 두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게으른 사람을 권면하여 부지런한 사람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들을 원수처럼 비방하지 말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같이 권면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그런 당부인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뭐하라? 그들을 다시 건져내는 자 되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이 종교기관에서 부흥의 시기와 또 교회가 쇠락하는 시기의 그 차이점을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는 교회가 정결성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과 구별된 교회,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시대 때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에게 아주 적은 것을 요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화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쇠퇴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세속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법에 의하여 세상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6절 18절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하며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축복의 인사로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16절에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하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근데 이때 당시에 가짜 서신도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친필로 쓰고 또 거기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인과 같은 그런 표시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 성경을 이 이단들 가운데 성경을 왜곡해서 이 배포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올바른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성도들끼리 만나고 헤어질 때 이런 축복으로 헤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은혜가 서로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또 소망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본다면, 그들의 어려움을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기도 제목 삼아 골방에 들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또한 행하며 살아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